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곡의 도통의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율곡의 도통의식, 여기 복희시에서 주공까지는 이거 지금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시경을 끌어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윽하고 그윽하신 문왕이여 한결같이 공경스러워 그것이 밝게 드러났도다.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어질매 머물렀고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경건함에 머물렀으며 남의 아들이 되어서는 효에 머물렀고 남의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로움에 머물렀으며 나라의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는 믿음에 머물렀다. 네, 요 지금 5가지가 중요해요. 요게 임금이 되었을 때는 어질매 머물렀다. 그 다음에 신하가 되었을 때는 경건함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되었을 때는 효에 머물렀고, 아버지가 되었으면 자애로움에 머물렀고, 나라 사람들과 사귐에는 믿음에 머물렀다. 이게 지금 다 누구 얘기죠? 문왕입니다. 문왕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임금이 되었을 때는 어지럽고, 신하가 되었을 때는 경건했고, 아들이 되었을 때는 효에 머물렀고, 부모님께 잘 효도를 했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들한테 매우 자애로운 아버지였으며,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는 믿음, 아주 신뢰함이 돈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주자가 다시 또 풀이를 했어요. 주자가 뭐라고 풀이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가 말하였다. 시는 아까 말씀드린 시는 시경 대화문화편이다. 목목은 깊고 멀다는 뜻이다. 이 덕의 모습으로 말한 것이죠. 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는요, 이게 지금 요거 한자가 어조사어인데 이게 감탄사로 쓸 때는 오를 씁니다. 그래서 오는 찬미하는 말이요. 즙은 계속한다는 뜻이며, 희는 밝게 빛나는 것. 그리고 경지는 공명하지 않음이 없어서 그 머무는 곳에 편안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 시를 인용한 것은 성인의 머무름은 지극한 선이 아님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지선에 머무른다. 아까 여기 어디에 머무르고 쭉 얘기했죠. 이 머무는 곳이 바로 지선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략에서 말하였다. 사략은 우리 지금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주나라 고공의 막내 아들인 계력이 태임을 아내로 맞아 창을 낳았다. 이 창이라는 인간이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창을 낳았는데 창에게는 성덕이 있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창은 아주 남다르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를 서백으로 삼았다. 제후들이 그에게 그 서백으로 삼으니까 제후들이 그 사람한테 전부 귀화해서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무왕은 문왕 아들이죠. 무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서백을 받들어 높여 문왕이 되었다. 처음에는 서백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요거를 또 이제 우리의 항상 말씀하시는 주자 선생님 이야기도 조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가 아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이거 지금 문왕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삼분하여 그 둘을 가졌는데도 은나라에 복종하여 은을 섬겼으니 주나라의 덕은 가히 지극한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덕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 지금 은나라가 사실은 은나라 마지막 왕 누구죠? 주죠. 못된 왕. 달기하고 같이 주지육림에 빠져있던 못된 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민심이 다 사라졌어요. 민심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 은나라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은나라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문왕은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에서 주나라를 지극히 섬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요, 주나라가 아니라 주 얘기를 하면은 좀 기가 막힙니다.
여기 그 사력에서 그 주 얘기 잠깐 나오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력에서 말하였다. 주, 은나라 마지막가 우리 그 주임금, 임금이라고도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못된 어쨌든 왕이었죠. 그래서 주는 달기, 주가 좋아했던 여자가 달기예요. 달기. 가만히 보면은 폭군이건 성군이건 항상 여자가 주변에 있어요. 폭군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빠뭇빠딸 못된 여자가 옆에 있고, 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현숙하고 덕스러운 그런 여인들이 옆에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참 옆에 어떤 여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주는 달기는 못된 여자였습니다. 달기를 총애하여 달기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다.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뭘 원했냐면은 세금을 과중하게 해서 정원, 누각을 넓혀서 아주 그냥 주지육림, 연못을 술로 막 채우고 그냥 이 숲을에다 먹을 거 너무 많이 넣고 그래서 밤새도록 놀고 먹고 마셨다. 뿐만이 아니라 형벌을 아주 엄중하게 해서 포락이라는 형벌을 이렇게 행했는데 제후들이 모두 싫어했다. 이 서백의 아들이 죽고 서백이 죽고 아들 발이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무왕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서백이 문왕이라 그랬죠. 근데 문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아들 이름이 발이에요. 발이 무왕이 올랐다. 그래서 무왕이 그 서백의 왕업을 계승하여 그 13년에 그 제후들이 서로 기약하지 않고도 모였으니까 800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주를 토벌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왕은 그럴 수 없다 하고 그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주가 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 왕은 결국은 토벌하였다. 그래서 주는 모갸에서 패하여 보석을 걸친 채 스스로 분신 자살을 하였다. 무왕은 그래서 은나라를 멸하고 천자가 되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맹자, 그래서 여기 춘추전에서 말하기를 문왕은 상나라의 반기를 든 나라를 거느리고 주를 섬겼다. 아까 뭐라 했죠? 그 무왕의 아버지 문왕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자가 말하였다. 주자가 그 문왕이 주를 섬긴 것은 오직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만 알았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 이것이 그의 지극한 덕이 되는 까닭이다. 어쨌든 옳지 않은 줄 알지만 그래도 의리를 가지고 섬겼어요. 문왕 같은 경우는 주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왕이 이제 문왕의 아들이죠. 문왕의 왕업을 계승하여 한번 천립과 주립으로 된 융의를 입고 세상을 차지하였지만 스스로 천하의 명성을 잃지 않았다. 이 천립이니 주립이니 이게 다 옷입니다. 융의 이게 군복 같은 거 잘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주를 딱 물리치고 그 은나라 주 왕을 딱 물리치고 자기가 이제 그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맹자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요수는 본성을 그대로 한 사람이요 탕왕과 무왕은 본성으로 되돌아간 사람이다. 우리 요임금, 순임금은 지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세미지자 나면서부터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탕왕, 무왕 이런 사람들은 탕은 뭐예요? 하나라 거왕을 딱 제거하고 왕이 되고 무왕은 은나라 주를 딱 제거하고 왕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그렇지만 본성으로 되돌아갔다. 이 못된 임금들을 제거하면서 다시 태평성대를 이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또 주자가 평가를 합니다. 주자가 말했다. 본성을 그대로 했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요거 이제 맹자 얘기를 자기가 주자가 주석하는 거예요. 여기 맹자가 본성 그대로 했다 그랬죠. 본성 그대로 한 사람 요순. 그다음 본성을 회복했다는 것. 본성을 회복했다. 본성으로 되돌아갔다. 회복했다는 것이죠. 본성으로 되돌아갔다. 여기 이제 탕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말하기를 본성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온전한 것을 잘 지켜서 더럽히거나 훼손함이 없이 더 닦을 필요도 없으니 바로 이게
성인의 지극한 경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몸을 닦아서 그 본성으로 되돌아가 성인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사실 요순이 그 탕왕, 무왕보단 한 수 위죠. 요순은 그냥 본성 그대로 했는데도 제대로 잘 이루어졌지만 탕왕, 무왕은 그 본성을 되돌아가서 본성을 잘 닦아서 이제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데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뭐 다 요순, 우탕, 무무, 주공 다 성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자가 말했다. 그 아까 요거 맹자가 분별할 이래로 요순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생이지시죠. 생리지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성인이에요. 그렇지만 탕왕, 무왕 같은 경우는 배워서 알게 된 사람, 학이지지. 우리 보통은 이 생이지지, 학이지지 얘기하죠. 고니지지도 있습니다. 고니지지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주 힘들게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이지지나 학이지지나 고니지지나 급기지하는 기일야라 그런 말이 나와요.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가 모두 끝에 가선 한 가지이다. 어쨌든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배워서 아는 사람, 힘들게 배워서 아는 사람 모두 한 가지이다 라는 이야기를 중용해서 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생이지지는 요순, 학이지지는 운왕, 무왕이라고 정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정자는 지금 정희찬 선생이죠. 그리고 문왕의 덕은 요순과 비슷하고 우왕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게 하은주 하나라를 건립한 왕이죠. 우왕의 덕은 탕왕, 무왕과 비슷하니 그렇지만 요컨대 모두 성인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그 구분은 있지만 결국은 요임금이나 순임금이나 우임금이나 문왕이나 무왕이나 모두 다 탕왕, 문왕, 무왕 모두 다 성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의 도통을 쭉 입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문왕은 백성들을 보기를 그만두면 다칠 것처럼 여겼고 도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못 반드시 했다. 이 문왕은 이 주나라를 건립한 왕이죠. 주나라를 건립하기 위한 초석을 세운 왕이죠. 문왕.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무왕이죠. 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건립했죠. 그 거를 내쫓고. 요거를 또 이제 주자가 주석하기를 이 백성들이 이미 편안해졌는데도 그들을 마치 다칠 것처럼 여겼고 도가 이미 지극하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한 것처럼 하였다. 이처럼 성인은 백성을 깊이 사랑하고 도를 간절히 구하였다. 이것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여 동일토록 부지런히 힘쓰는 것이었다. 누가요? 문왕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를 이제 주자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왕 다음에 또 있죠. 누굴까요? 무왕은 가깝다고 하였으여 붙임성 있게 하지도 않았으며 멀리 있는 사람이라여 잊어버리지도 않았다. 무왕은 문왕의 아들이죠. 무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것도 또 우리의 주사 선생님이 주석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주자가 말하였다. 여기 지금 아까 여기 붙임성 있다는 거예요. 붙임성 있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설이라고 하는데 설은 가까이 부리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 부리는 것인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함부로 하기가 쉽죠. 붙임성 있게 하고 쉽고 이렇게 하지만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너무 친숙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기 쉽지만 멀리 있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 덕이 크고 지극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이 크고 인이 지극. 덕과 인. 이게 지금 누구 얘기죠? 무왕 얘기입니다. 무왕이나 문왕이나 전부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이 덕치, 인치 이거를 갖다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도를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정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임금이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분들과 견주어 봤을 때 조금 비교가 되나요? 어쨌든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은 진짜 그 국민을 깊이 깊이 사랑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죠. 생각만 하면 소용없어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자 이야기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공자 문왕과 주공은 정말 보기 드문 효자로구나. 여기 보면 끝 부분이요. 효로 끝나요. 효로. 지금 효자. 문왕과 주공은 정말 보기 드문 효자로구나. 이 순임금도 엄청난 효자였죠. 우리 유명한 효자. 그래서 이게 모든 가장 기본은 효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를 지금 공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무릇 효라는 것은 효라는 것은 선인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인의 사업을 잘 따르는 것이다. 선인이 이제 먼저 가신 분들이죠. 고인, 여기 선인, 먼저 선자에다 사람, 먼저 선 이렇게 해서 선인. 그러니까 이게 바로 먼저 가신 분들의 뜻을 잘 계승하고 그분들이 했던 일을 잘 따르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조상. 이거는 한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법선왕이라는 게 있었죠. 위정편에 선왕을 본받은 먼저 가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분들의 뜻을 잘 계승하고 잘 따르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효라는 것이죠. 거기 이제 그 신한진 씨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신한진 씨가 말했다. 그 조상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미처 이루지 못했다면 자손이 그 뜻을 잘 계승하여 성취하고, 그러니까 자손이 계승하고 성취하고, 우리도 그렇죠. 전통을 계승하자. 이 계승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잘 계승하는 거. 잘 계승하고 조상이 이미 해놓은 사업이 있어 마땅히 본받을 만하면 자손은 그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잘 따라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세워놓은 우리의 선현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를 갖다가 잘 계승하고 또 잘 본받아서 앞으로 그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산진 씨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진 씨가 말했다.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은 진실로 잘 계승하여 따르는 것이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은 계승하여 따르는 것이래요. 그리고 마땅히 형편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할 것을 잘 변화시키는 것은 잘 계승하여 따르는 것이다. 이게요, 지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도 잘 계승하는 것이고요.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도 역시 잘 계승하는 것이다. 잘 계승하여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을 우리도 잘 계승하여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이제 공자님 하신 얘기인데, 선왕의 지위에 오르고 선왕의 예를 다하고 선왕의 음악을 연주하며 선왕이 높이던 것을 공경하고 선왕이 친애하던 사람을 친애하여 죽은 이를 섬기기를 마치 살아있을 때 섬기듯이 하며 없는 사람을 섬기기를 마치 있는 듯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효로 끝맺고 있습니다. 효. 그래서 이 선왕이 옛날에 그 선왕이 줬던 그 자리에 이제 앉아서 선왕이 했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효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율곡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끝냅니다. 이상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통한 복희시로부터 주공예까지 이어진 것을 말한다. 지금 계속 얘기했죠. 복희부터 주공까지. 그리고 이들은 성인의 덕을 지니고 군주와 스승의 자리에 올라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려 제각기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사실은 복희부터 주공까지 이 사람들이 사실 군주이면서
스승이었죠. 군주이면서 스승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저 이제 군주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수양했대요. 자기 자신을 수양할 뿐만이 아니라 남을 잘 다스려. 이게 지금 그 유학의 수기치인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수기치인 일단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려서 그게 바로 이제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